할렐루야. 한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원워드 원마인드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줄 오늘의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올 겁니다. 원워드 원마인드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저희가 한번 함께 암송해 볼 텐데요, 유명한 말씀이고 또 짧은 말씀인 만큼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해볼 텐데, 한 번은 보시면서 자신 있게 외우시고 두 번째는 안 보시면서 더 자신 있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소부터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외우실 때는 우리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다 함께 높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모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모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와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대면하여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신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며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득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면서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그 영광의 빛 놀라운 은혜 충만한 은혜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간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가득 부어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높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 우리 한 번 더 고주를 높입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간구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올라오고 받아주셔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우리 불쌍한 심령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주의 신자녀들 이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높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아지시며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새 가족들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예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믿음의 가족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정착한 새 가족이 교구, 전도회, 부서에 배치될 때 환영받고 잘 적응하여 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허함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을 때 교회가 그들을 품고 양육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는 새 가족을 품고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새 가족, 말씀으로 가족된 자들을 가족으로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 가족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동중앙교회와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동중앙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전파로 새 가족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진리를 찾으며 주님을 찾는 자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평안을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영동중앙교회를 교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들이 정착하게 하시고 교구와 부서와 전도회에 배치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기쁨으로 헌신된 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새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새 가족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6월 유어십으로 진행되는 학부모 및 교사 세미나를 통해 바른 성경적 가치관 4가지 주제입니다. 성경적 성교육, 성경적 가정교육, 4차 산업혁명과 다음 세대, 교사가 지켜야 할 마음을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교사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7, 8월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와 교육, 모임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약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교육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모임과 교제를 할 때마다 주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세상 가치관 버리고 주님만을 잊지 않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 가정을 평안케 하셔서 그 일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무장로님들에게 분별력과 판단력, 지혜와 지도력을 주셔서 당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말씀 묵상에 익숙해지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성도를 부지런히 돌보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세상의 평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여서 하나님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가정에 건강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자라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떠한 사탄의 계략이 툭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녀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울 때 걸림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무장로님들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때마다 모일 때마다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장로님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른손을 들어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모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판단이 바른 판단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저녁 누리호 3차 발사를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주연구에 앞장설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하여 이 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또 복음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많이 몰두하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꿈꿀 수 있도록 공정한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가 뿌리 뽑히고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들이 마약에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끊어져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마땅한 나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 이 나라가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띄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름만, 성함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이며 나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필라 자매, 백광손 집사님, 유경 권사님, 김정실 권사님, 김진영 청년, 정상혁 학생, 그리고 무명의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정말로 낫기를 하나님이 하시면 치유된다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으로 이 아픔이 신앙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아픔이 낙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며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화면에 띄어진 분들과 혹시 앞에 띄어지지 않는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함께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기도 제목이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더 이상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지, 하나님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올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라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백광손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유경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김정실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진영 청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상혁 학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명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간절한 치유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을 얹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영혼의 죄악이 사라지며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선포될 말씀과 말씀을 전하실 노진구 당민 목사님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얻어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옮겨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이 타 종교에서 주는 안식하는 날이라서 오늘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한 사람이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성도이십니다. 지혜로워야 하는가? 지혜로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할까요? 예, 답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많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기계는요,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였고 사람의 업무를 그 일부를 대신하는 차원이었지만 오늘날 인공지능이 출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 인공지능은 사람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그 자리를 대체하는 정도와 차원을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탁월하게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아주 바둑 한 판 두는 세기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알파고의 창시자 구글의 딥마인드사 CEO 데미스 하사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겼다.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고 승리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달에 착륙하는 것과 같은 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둑 대전이 있은 10개월 뒤에 2017년 5월 딥마인드사는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 알파고 마스터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에 이어서 세계 바둑 1위 중국의 커제 구단과 대국을 펼쳤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3대 0의 스코어로 인공지능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같은 해에 또 업그레이드 버전 알파고 제로가 등장했는데 스스로 자가 학습하면서 36시간 만에 초기 모델 알파고 리를 이겨버렸고 40일 동안 학습한 이후에 알파고 마스터하고 알파고 제로가 겨루어서 100번 싸웠는데 89승 11패의 성적을 남기고 알파고 제로는요, 이제 바둑계에 더 이상 도전할 과제가 없다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바둑계를 은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지금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고 의학, 법학, 회계학,
시, 노래, 그림, 소설, 예술 분야까지 그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2019년 한국을 찾아 청와대를 방문한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여러분, 교육과 정책 그리고 투자 예산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 사회를 위한 국가적 대비임을 강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했던 이 잠언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니까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인공지능을 아는 것이 명철인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 도대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드는 시대 속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지능입니다. 무슨 지능이라고요? 인간지능.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사람이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지능, 여러분 이 지능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의 지능의 프로세스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이런 일에 오늘 우리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목회와 또 교육과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요, 인간 지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혜의 말씀 잠언입니다. 주로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통찰력을 주는 짧은 말, 금언, 격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19명 정도 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은요 10번째 정도 되는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녀 중에는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며 또 반역을 일삼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고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형들이 그렇게 많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의욕과 열망을 보이고 있는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 전부 다 제쳐놓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1000번제 하면 1000번 제사 드렸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1000번제의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1000번제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물을 통하여서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요.
오늘 앞에서 찬양했던 불꽃 찬양팀이 얼마나 간절하게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제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마치 솔로몬 당시에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은 임재를 제가 맛보고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뭐 해줄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쏙 들었던지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존귀와 명예와 장수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정말 지혜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의 응답을 받은 이유 그 지혜를 나타내고 증명해 보여주는 솔로몬의 재판 사건입니다. 여러분, 2명의 여자가요 솔로몬에게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주제는 뭐냐?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 진짜 엄마 찾기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출산했습니다. 3일 뒤에 또 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잠을 자는데요 엄마가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잠버릇 고약했는지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뒤척이고 하다가 애 위에다가 엄마가 담을 자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까요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아이를 품고 자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와 그 엄마의 아이와 죽은 자기 아이를 바꾸어 버렸고,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요 갑자기 자녀가 죽어 있고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 아이 뺏길 위기에 처한 이 엄마가 고소를 하면서 지금 솔로몬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재판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들어보니까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 칼 가지고 와가지고 살아있는 애 저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반 나누어 주고 돌아가라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기 자녀가 죽을 것 같은 그 진짜 엄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이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사람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것이 맞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재판 속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산산조각 나버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하는 걸 보니까요 슬퍼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나의 아이라고 속이고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바꾸고 저 아이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 엄마, 여러분, 자기의 잘못, 자기가 지금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지성이 있습니다. 다 지각이 있고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요 딱 잡아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지금 억지 부리고 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요, 애를 반으로 잘라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엄마가요 좋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이성적이고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게 가장 공의로우니까 그렇게 하자고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답해서 자신의 죄악은 여지없이 폭로하고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 가슴 속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공급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으니 이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명철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부재하니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비참하리만큼 여러분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 사건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지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요, 그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옳다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솔로몬이 너한테 뭐 해줄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물질, 명예, 원수의 생명, 장수,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니까요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잠언 9장 1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명철함이 있어야 되고 가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 사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어쩌면 이런 시대 속에 내 자리 인공지능에게 빼앗기는 것 아닌가, 저 자리에서 내가 밀려나고 도태되고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장례가 있어서 전남 목포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날이 캄캄해져 가지고 졸음 때문에 잠깐 쉬려고 안성 휴게소를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4시간 무인, 사람이 없이 로봇가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4시간 무인 로봇 카페,
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고 옆에 길쭉하게 있고 뭐 길쭉한 게 이런 게 팔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돈을 넣으니까요, 커피를 딱 갖다 줘요. 여러분 제가요 신기해가지고 막 감탄사를 연발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와 막 감탄사를 연발하는 바람에 저는 속으로만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차리 뺏길까봐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될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살아갈까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몸부림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계속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지식을 말하고 또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과 지혜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만 있다 균형이 상실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내가 지식만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람을 너무나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오늘날 목회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하는 것이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또 소수의 집단만이 정보를 독점했습니다. 정보는 돈이었고, 정보는 권력이었고, 정보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시대가 바뀌고 변했어요. 여러분, 지금 정보는요, 홍수 차원을 뛰어넘어서 거의 쓰나미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못 구할 정보가 없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도 다 알기를 원하면 알 수 있고요,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사람들이요, 상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해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살짝 건드려 보세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은요, 과거 성도들은 옛날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냥 목사님 신뢰하면서 다 맡겨주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그냥 안 넘어가요. 정보가 많아지니까 무엇이 많아지느냐?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니까 무엇이 많아지느냐?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 그 위치, 그 지위에서 오는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변화를요, 꼭 부정적인 것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목회 보면 목사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역할과 책임들이 이제는 다 사람들에게 분산되어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요, 예전보다 목회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뭐 정치는 쉽습니까? 장사는 뭐 쉽습니까? 오늘도요, 제가 부교육자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가로수길에 식당 갔다 왔는데요, 가로수길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는요, 정보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무엇인가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의 상승 곡선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은요, 이렇게 넘쳐나면서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 지혜는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보니까 지식은 충만해요. 그런데 그 충만한 지식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겨나갈지 지혜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지식을 적용을 못해요. 지식을 활용을 못해요. 지식을 실천하며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는 점점 더 하향 평준화되어지고 있고 다운그레이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오늘날 시대의 현실입니다. 넘쳐나는 지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세요. 깨달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인격과 삶에, 교회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지혜를 실천하는 열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절대로 외치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6개의 위원회 나누어서 그 위원회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며 일한다는 그런 기능적인 일로도 그 교회가 세워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충만한 경외함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조명하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며 풍성하게 영광 중에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폭을 줄이세요. 거창하고 큰일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작은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한 번의 찬양을 드려도 얼마나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이 시간 속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갈 것인가,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인격과 삶에 이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실천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자리 잡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지식의 양만 늘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양도 늘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영화롭게 세워가는 참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모든 죄를 씻으며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되게 하고 저 도적 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받은 백성은 죄 속함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샘 솟듯 하는 피번세, 한없이 큰 그 권세와 능력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번세, 한없이 크도다. 나를 정케 하신 기본이니, 나를 정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 한없이 크고 넓음을 고백하며 살 동안 받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살고 남는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난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인간 지능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온전히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지혜는 부재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지식만을 내세우고 지식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